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가 잘 되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범사가 잘 되는 영적 원리.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공의 원리를 알기 위해 요즘은 참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유튜브나 근데 유튜브에서도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예, 그냥 간략간략하게 맛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유튜브나 책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찾아다니며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와는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그걸 들어봤자 해도 안 되는 그 사람만의 성공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자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예, 좀 거리감이 있죠. 좀 벽이 있습니다. 벽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자리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자리도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감 가능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쉽게 이해되는 원칙들을 말하는 자리를 더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리고 많이 그 자리에 또 몰립니다.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더 많이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안에서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저렇게 할 수 있어라는 이런 강한 뭔가의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조금만, 내가 지금 하는 거에서 조금만 노력해서 바꾸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참 이걸 들으려고 내가 여기 왔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우리가 예전에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 이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그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들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습관. 그런데 그 습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습관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 책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서 한 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종합해보면 7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첫째로 하루의 첫 시간을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인데 자기 관리나 명상 그리고 하루가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분 내지 10분 정도를 할애를 해서 명상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둘째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집중하라. 세 번째는 하루 1%의 변화라도 작은 습관을 꾸준히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는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유지하라. 항상 우리 안에는 감사할 일들보다도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하면, 행복하면 다시금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감사하면 나에게 다시 감사로 돌아온다. 그래서 힘들어도 감사한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뭔가 만들어질 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점이, 우리가 하는 것이 점이에요. 점.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오늘 해나가는 것이 점과 점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 선이 모여서 이제 면이 됩니다. 그리고 면이 모여서 어떤 형체가 돼요. 어떤 형체가 그냥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다는 거예요. 점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점은 작은 하나의 행동이나 결정, 습관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습관을 쌓아갈 때, 이 선은 반복되는 행동이 만들어내는 이제 방향성을 의미를 해요. 과정. 이것이 이제 면이 되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되고, 이 면이 모여가지고 입체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이제 인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습관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지금 우리의 인격을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인격은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했던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요, 단기 성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마음만 먹으면 단기 성공은 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단기가 장기로 이어지는 것, 이 단기가 장기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들의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진 인격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데 중요한 것은 저걸 내가 아는데, 이 중요한 것은요, 습관을 바꾸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한 번 굳어진 습관, 우리 몸에 배어진 습관, 이 습관을 바꾸는 것, 뼈를 깎는 고통이 없이는 이 습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습관만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세상에서만 성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 또한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이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보다 더 윗단계인 한 단계 더 위, 최고 단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줄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되기를 누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맞지만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한 사람이 있어요. 내 몸이 아닌데도 그의 인생에 모든 걸 다 바쳐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셔요. 이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그렇죠. 형편이 되면 다 해주죠. 사정이 되면 다 해주죠. 그러나 환경과 형편과 사정이 안 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의 마음은 형편과 사정이 안 돼서 그렇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이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정말 믿어진다면, 지금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것 또한 믿어지는 것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범사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범사에라는 단어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라는 단어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이 둘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을 의미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요, 어떠한 일에든지 어떠한 일에서든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어떠한 일에서든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육체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한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원리.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의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자 하는 무리가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는 그런 무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근데 저들의 지금 눈과 귀와 지금 이 마음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저들의 문은 꽉 닫혀진 상태고 빗장을 지른 상태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문이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억지 주장, 그리고 트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을 보면 48절에서 예수님을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야?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맞잖아. 이것이 옳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이게 귀신의 사역인지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너 귀신 들려서 너 마귀의 앞잡이야 라고 말하면서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5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으며 질문을 해요.
항상 꼬투리를 잡으며 질문을 해요. 마지막 질문에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또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었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59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이들은 돌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5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요. 옳거니 하면서 이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예수님께 질문한 숨겨진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이 품고 있는 이런 숨겨진 악한 의도를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의 말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선택하셨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받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을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며 놀라운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광대한 비전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경험할 수,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다 나타내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반드시 그것에 따른 대가가 따라요. 이것은 순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는요 성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에 대한 그거에 따른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린다든가 뭔가를 잃어버리잖아요. 성공하기 위해 달려왔더니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든가 뭔가를 주변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성공 하나로 인해서 주변의 인간관계가 다 끊겨졌고 가족을 잃었고 내 몸이 망가지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공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은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가로 지불한 그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 구약에 보면 욥에 대한 말씀을 잘 아시죠? 욥은 다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다가 시험 가운데 악한 마귀가 사단이 공격해서 결국에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 잃어버린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2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를 그 시대에 그 당대에 지금 그 전에 갑부였던 그 삶이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가진 것을 부모가 달라고 했을 때
이쁜 자녀들, 그 좀 이제 애들이 그 유치원이나 이렇게 다니는 이쁜 자녀들한테 자녀가 가진 것을 너 그거 나한테 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녀가 가진 것을 부모가 달라고 했을 때 자녀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탐나서?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의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님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셔요. 이 말씀이면 말 다 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길이, 어느 방향이 범사에 잘 되는 길인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에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 되는 길을 모르실 리가 없죠. 범사에 잘 되는 길이 어느 길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이 순종이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이것은 정작 따지고 보면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첫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이제 어디서부터 우리가 테스트를 들어가면 되냐면 바로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순종,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성경을 피자마자 성경에서 나오는 내 것을 내 이웃에게 다 주라라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이 이제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겸손의 원리입니다. 겸손. 53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기서 더 크냐라는 것은요, 더 위대하냐, 네가 더 위대하냐, 너도 사람인데 더 위대하냐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절대 크지 못하다는 대답을 기대하고 아니야, 난 크지 않아 라고 이런 말을 기대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트집 잡으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 크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럼 너 왜 지금 이거 하고 있냐 라고 이렇게 따질 수 있으니까. 근데 대답할 가치가 없지만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면 54절 말씀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곧 말씀이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유보다 크신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3절 말씀해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도록 만드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최종적 권위를 자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하시고 자기를 인치시는 성부 하나님께 둠으로써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분임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계셔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겸손보다 자기 PR의 시대가 가까워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서로 세워주며 격려해주는 사회보다 경쟁하는 사회가 됐어요. 비교를 또 강조하는 사회가 됐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적당히 겸손해 라고 말을 해요. 적당히 겸손해야 미덕이지, 그렇게 하면 미덕이 아니야. 너무 겸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회가 너를 만만하게 봐. 그리고 사회가 너를 너무 겸손하면 막대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겸손을 약함으로 착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은 겸손하면요, 손해본다라고 합니다. 겸손하지 마, 손해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는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것인데,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밟지 않으면, 내가 밟지 않으면 밟히는 사회, 치열한 경쟁과 비교를 부추기는 사회, 거짓말이 난무하는 사회, 내가 너 써줄게라고 하면서도 쓰지 않는 사회, 너 이거 잘하면 내가 인터넷에서 뭐 정직원 시켜줄게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 되어 있는 사회,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는 사회, 말하는 내가 이상한 사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어주지 않는, 도움이 되어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 가운데, 이런 사회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 겸손을 실천하는 것, 이게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에 알맞는 단어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사회가 변화될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를 실천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도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세상이 아니라 나예요. 근데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만약에 변했다면, 우리가 작은 실천, 겸손의 실천을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만약 세상이 변했다면 여러분 지금쯤이면 악이 없는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은 달라질 것이야, 이렇게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더 악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을 세상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거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겸손을 실천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분명히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겸손할 때 분명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겸손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세상의 사람이 인정해주고 세상의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 같이 우리를 높여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의 원리입니다. 본문 5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예수님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죽이려 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공격적인 이 질문을 통해 세 번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위기지,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위기지, 예수님은 위기의 상황이 아니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다라는 말씀은요, 일반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런 습득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이 친밀한 사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통해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 거룩해서 입에 올리기에도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름, 주라는 단어, 아도니아, 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사용했어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정적인 한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인 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데 5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표현을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이 표현은 이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이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게 뭐냐면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죄.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계셨는데도 예수님은 거짓으로 하지 않으시고 진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떻죠?
또한 이 사회 속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기가 아닐 때, 이런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위기가 아닐 때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어?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가 순식간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했던 거짓말은 다른 사람도 뭐 흔하게 하고 보편적인 것 아니야? 가벼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짓말은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누구 때문에, 그들과 비교를 해서 그들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거짓말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한 그 거짓말 또한 하나님 안에서는 가벼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실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팽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서 팽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계속적으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보기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부해서 부하는 것, 내 능력에 따라서 부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성공의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실패도 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느 순간에 또 약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공은요, 세상에서 주는 잠시 잠깐의 성공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몇 배나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갚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찾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영적 원리 3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과 정직하십시오. 이를 삶 가운데 적용하고 습관으로 자리 잡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손해보는 고난이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은 뭘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지만 이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